에스겔서 37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 37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시작. 그 땅의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번제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게 될 그들과 그 자녀 선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된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행동 예언의 최종 목적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 이제 결론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 7번 이제 그들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를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7번째 행동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7번째 행동 예언, 손뼉을 치고 발을 부르라. 에스겔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거기 이제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이렇게 해서 너희가 3번 나오고 그들이 이제 4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해서 거기 에스겔 7장 27절 8번째 행동 예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쇠사슬을 만들라. 에스겔 7장 23절에서 27절의 내용인데 27절에 가게 되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행동 예언 거기서 이제 2번 또 나오는데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기라.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12장 이제 15절 말씀 거기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 아주 옆에 묻어있는 것,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딱 알짜만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름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기가 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10번째 행동 예언에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이 부분에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 20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 16번째 행동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슬퍼하지 말라 하는 말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4절인데 24절에 역시 그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이렇게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다 당한 후에야 그때야 알게 된다 하는 거 우리는 명심하시고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냐 점검하면서 그런 고통당하지 않고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만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노동일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이상 꼭 기도해라.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졌던 것을 다 떨어버리고 정리하고 뚫고 나가야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이 순수해져서 이제 이렇게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를 알려면은 참 믿고 미리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이제 마지막 8번째인데 17번째 행동 예언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라 하는 이제 이 부분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 내용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라 되게 하라 이 말씀인데 거기 24절에서 27절 내용에 이제 좀 별다른 내용이죠. 거기 23절에서는 22절에서는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된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23절에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인 줄 알면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과정이 아주 내 속에 내게 얽혀 있는 것들이 다 떨어버리고 정리하고 진짜 알자만 남아야 그때야 진짜 알게 된다 하는 거. 너희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때야 이제 된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하니까 하나님 이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려면 거룩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거룩해야만 거룩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붙어있는 것 다 떨어버리는 모든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깊이가 점점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와 닿을 때는 그냥 넘기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나중에는 그 지식이 자기를 찌르는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 받은 만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해 주시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실현되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결과 후에야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을 수 있다. 우리는 꼭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면서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령 말씀 후에 메시아를 예표하는 내 종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왕이 된다고 하면 메시아죠. 다윗이 내 종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영원한 이제 성소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성소가 있으니 열국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소가 있기 때문에 열국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 오늘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 진짜 성소가 돼야 됩니다. 성소는 뭡니까? 거룩한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디까지나 거룩을 전제로 해요. 우리가 말로만 성전,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진짜 성경이 됐느냐, 거룩하냐, 이것을 우리 자신들이 정직하게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점검을 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깨끗한 그런 이제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다가 미개 지역에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같이 살려고 하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말로만 아니라 진짜 거룩해야만 성전, 거룩한 전이 돼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줄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조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성소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고 내 처소가 이렇게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데 과연 우리가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제 믿기 때문에 아멘 하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듣고 막연하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기 때문에 믿고 아멘 해요. 그러면은 이제 실상처럼 내가 느껴졌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너희가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이 말씀은 이제 그대로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정이 다른 거예요. 열방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것은요, 우리가 믿어지면 춤을 추면서 좋아해야 돼. 왜? 믿어지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야, 드디어 이 세상이 모든 이제 세계가 다 회복되는 때가 오는구나. 그래서 믿어지면은 실상처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모실 수 있는 성전 됐느냐? 믿어지면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말씀 받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침내 열국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8절 말씀 다시 28절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미신처럼 그냥 아니라 맞아. 그러니까 그렇지. 너무 당연하게 이것이 인정이 된다는 사실. 세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래.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수준이 아니야. 그 사람들 그 가르침을 보니까 틀려. 우리하고 달라.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런 내용을 이제 보고 저 큰 나라는 과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복받은 나라구나.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는 적지만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교육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어떤 핏줄 그건 아니에요. 그들의 그 교육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만 해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세계 참 CR들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려드려야 될 텐데 과연 그런 CR로서의 내 모습이 있느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호와인 줄 안다 표현해서 이제 안다,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많이 알고 있죠. 칼 완료형이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알미라 미래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원어는 뭔가 완료형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면은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다 거룩에 집중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야다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이제 맺는 그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맺다. 출애굽기 33장 17절과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서 모세가 구약의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그 모세는 이름으로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만큼 친근한 그런 관계예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셔요. 이제 모세가 이제 여기 대면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깝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축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친근한 그런 이제 관계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부부간에 동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맺다 하는 의미, 두 번째로는 부부 간에 동침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동침하다, 전적으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래서 이 하와가 누구죠? 타락 후에 이제 아담과 관계를 해서 가인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 가인을 이제 낳기 전에 잉태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담과 동침해서 가인을 이제 낳는데, 동침하다 하는 것이 야다예요. 아담을 이제 야다하고 가인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 이 표현을 보게 되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는 것은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돌봐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살인자가 되죠. 그렇다면은 이 여자의 고백이 진짜냐?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진짜 앞뒤 관계를 정확하게 내가 인식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주권, 내 주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만큼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전적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분명하게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흐릿한 이런 상태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죠. 그래, 이런 믿음을 가진 저나 여러분들 마침내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된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게 됩니다. 자,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이런 이제 축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성경 구절 많이 여러 구절 되는데 집에 가셔서 사사서 보고 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유일하신 그 부분이죠. 앞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뭐가 영생인가? 영생은 아는 것이, 그러니까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죠.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은 이제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21절 말씀, 21절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안에 있는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7장이요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시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거기 이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라는 표현 찾아볼 수 있어요? 아버지. 이제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봐봐요. 한 구절에 한 번, 두 번, 뭐 세 번도 나오고 이렇게 건너뛴 것도 거의 다 그렇게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아들 입장에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중보기도 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하나가 돼야 뜻을 이제 받들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그보다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전도받은 그 사람, 이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믿고 가서 전하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전도받은 사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마침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달이 돼 그거니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축복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확실하게 내 자신이 믿고 믿어지는 그것이 전에 서서 그 사람이 증거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오라 맞아.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있잖아요. 이 우편 강도가, 우편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한테 뭐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알문은 안다는 것은 진정으로 참으로 이처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알문 뭐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새겨서 정리를 하세요.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진짜 아는 것이다. 진짜 알면 하나가 된다.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 만왕왕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참된 관계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 잘 알아. 그러면 이제 아는 만큼 통할 수가 있죠. 그래 이제 하나님,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참된 관계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흐릿하지 않고 뚜렷하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은 뭡니까? 곧바로죠. 다른 것이 이제 어떤 개입되게 되면 굴러버린 거죠. 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 이제 기본입니다. 자, 에스겔 37장 27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37장 27절 말씀. 내 초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자, 읽어봐요. 찾으면 시작. 내 초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이제 내 초소, 아버지 집에 가족이 살죠. 일하는 사람도 삽니다. 이제 소유로 있는 이제 전다 이렇게 있고 또 짐승도 있어요. 이제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그날 후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 후에. 그래서 그날이 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날 후에.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제 그날 후에 언약을 이제 세운다. 그 언약을 세우게 되게 되면은 이제 언약 내용이 과거와 다르죠. 과거에는 이제 구두로 하겠지만은 이제 뭡니까? 속에 둬가지고 아예 새겨서 변할 수 없도록 그런 관계 속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 역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호와 삼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신 처소, 나는 하나님을 모신 처소, 여호와 삼마, 성전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이제 장막의 축복을 이제 말씀하면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친히 이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저나 여러분들이 꼭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갖춰야 됩니다. 거룩입니다. 하여튼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마지막 때 축복과는 상관없어요. 반드시 거룩해야만 이런 말씀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계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 늘 말씀드리지만은 레위기서 26장 12절 보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대 미림의 선진들을 들어쓰시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때 당시에 성취된 축복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 같이 행하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출애굽 과정을 이제 감당을 했으면요 금방 끝났겠죠. 자,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부터 원하시는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침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암시해 놓은 것처럼 하고 있지만 마침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또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나. 자,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에요. 그만큼 믿어져야 나한테서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이다. 하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앞에 읽어봐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떠나시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놨던 성경 구절을 연결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한 거 어려워요? 성경 찾아보시면서 기도하면서 해봐요. 금방 지나가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믿습니까?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문 나가 뭐예요? 너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나를 하나님 보내셨다 믿어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됨은 하나됨은 동행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됨은 뭐요? 하나됨은 동행과도 같은 의미이다. 하나됨은 동행과도 같은 의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있죠? 동행이 이제 하나됨은 동행과도 같은 의미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참 다 실패했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키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발자취를 남겨두시고 따라오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일까요? 자, 다음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통해서 그 계명이 뭔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이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이 하셨다.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내 안에서도 아버지의 계명이 지켜 주시는 그런 축복. 우리는 순종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그 뜻을 받들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해야 할 지금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 완성, 변화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완성, 사람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모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완성되고 끝나요. 그렇다면 모든 마지막 완성될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우리 몸이 죽지 않고 변화되는 될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분명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점점 눈이 그쪽으로 이렇게 밝아지는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쳐다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이제 오기 전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눈이 열려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따라가야 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따라하면 되는 거죠. 이제 군대 가게 되면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범을 보여. 그러면 이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서투른데 자꾸 하게 되면 이제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가장 정확하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절대 주권 앞에 순종만 하자. 절대 주권 앞에 순종만 하자. 절대 주권 앞에 순종만 하자.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창조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창조하셨으니까 다 됐죠. 그러나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섭리하시면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셔요. 문제는 뭡니까? 각자 내게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될까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믿어져야 믿는 대로 나한테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어느 때냐? 때에 맞는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완성되는, 변화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끝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우상 숭배와 행음과 교만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세상은 틀림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얻으셨습니다. 그러니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가 됐습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그들의 죄악된 길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만 여호와이심을 알게 만드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깝게 우리에게 와닿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아는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되새기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이제 믿어질 때에 기뻐요.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